존경하는 대전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리에 한번 서서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2008년 이후부터 저희 가정을 꾸준히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목장 식구분, 우리 고영섭 집사님 네 분께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가 인도에서 사역했던 이야기와 함께 선교지 얘기를 함께 나누고, 올해 6월부터 제가 소속된 선교회에 한국에서의 대표를 사역을 하게 되면서 본부에서 사역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선교의 이야기들,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주제가 질그릇 영성과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같이 기억하시면서 저의 그 보고를 이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PPT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저희 가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싱글 때 결혼하기 전에 20대 중반에 인도를 갔고, 그리고 거기서 4년 사역한 이후에 한국 들어와서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고, 딸이 1살 반일 때 다시 들어가서 둘째, 셋째인 아들 2명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고2, 중3, 중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2000년에 인도를 갔습니다. 24년 전에. 그곳에서 만났던 몇 명의 대학생들, 힌두교에서 개종하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었던 이 친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족이 다 변화되고 이웃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평생 장기로 서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형제의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지금 사진에 있는 이 가정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래서 2006년에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인터서브 코리아에 소속이 돼서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게 됐고, 제일 좌측에 있는 사진은 저희 딸이 1살 반일 때 같이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고, 둘째인 아들이 이제 태어난 것이 중간이고, 셋째가 태어난 이후에 또 3명의 자녀가 어렸을 때의 사진을 같이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인도의 북인도 수도, 인도의 수도가 델리입니다. 그 북인도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했습니다. UESI라고 하는 전인도 복음주의 학생연합이라고 하는 인도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제가 같이 소속이 돼서 인도인 사역자들과 함께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수련회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인도의 역사를 석사와 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도의 기독교인 학자들 모임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독 학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함께 섬기던 인도 교회에 1년 과정에 합숙을 하는 신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권별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속해 있는 인터서브는 국제 초교파 국제 선교 단체이고, 1852년에 인도에 있는 여성을 선교하기 위해서 영국 여성들이 선교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긴 단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17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지금 현재 다국적 선교사들이 인도인 선교사를 포함하여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슬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고, 저희 가정은 집에서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가정에서 모이는 것처럼 소그룹 가정을 초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인도에 유학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 특히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 중동 학생들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다음을 넘겨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외우고 계시거나 이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본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이 신앙의 원리, 선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20년의 그 인도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함의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던 그 단체에 델리에서 사역을 하는 여러 그 사역자들, 한국으로 치면 간사님들, 영어로 우리는 쉽게 서로를 스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사역자들과 저희들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 사역을 정리하기 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희 막내가 앞에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아들이 있죠. 그 막내가 태어날 때 2011년 11월 21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 임신 중에 그 하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산의 그 위기도 있었고 의사 선생님과 계속 의논하면서 앞으로 하혈을 한 번 더 하면 무조건 아이를 수술로 낳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은 예정 시기보다 3주 먼저 수술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출산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2팩 정도를 이렇게 좀 준비해 놔야 된다. 그러니까 전날에 그 수혈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오면 혈액원에 본인의 피를 수혈하고 아내의 그 혈액형과 같은 그 피를 이제 교환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약함의 선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한테 저희 아내한테 피를 수혈해 준 사람은 저희들이 사형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의 그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혹시 피를 이렇게 수혈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했을 때 기꺼이 2명이 자원해서 피를 이렇게 수혈을 해줬고, 그 2팩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날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이는 수술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혈을 하고 피를 계속 수혈하는 과정에서 2팩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실 내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술실 가운을 다 차려입은 그런 한 직원이 나와서 피 4팩을 더 준비해 오라고 하면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피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 병원이 종합병원이지만 혈액원이 있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병원에 가서, 혈액원이 있는 병원에 가서 누군가가 수혈을 하고 집사람의 혈액형과 맞는 피를 막 교환해서 누가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호자 한 명이 수술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갔다 와야 됐고, 그리고 그거 갔다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4명의 헌혈할 사람이 즉석해서 이렇게 자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같이 사역하고 있던 여기에도 있던 이 사진에 있는 뒤쪽에 있는 이게 혹시 제가 누군지 사진에서 분별이 되십니까? 저희 오른쪽에 있는 머리가 좀 회색 머리를 하고 있는 짧은 머리 하고 있는 이 형제가 병원에 오고 있었어요. 네. 전화를 해서 빨리 와라.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그 피를 받고 교환하는 그런 명령서를 받고 아이스박스를 받아서 혈액원인 병원으로 일단 가라. 그리고 나서는 연락을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신앙의 동력자들, 인도인들 동력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헌혈자를 4명을 그쪽으로 좀 보내달라. 그래 거기서 만나서 헌혈을 하고 피를 막 교환해서 가지고 와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사람은 수술을 마치고 나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중환자실에서 그 피를 3팩을 더 수혈을 받고 이제 총 5팩의 피를 수혈을 받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인도 역사를 전공했고 인도 관련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인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인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인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찐 인도인 피입니다. 근데 그 집사람의 피를 수혈해 준 사람을 우리가 그냥 우리 사역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일반 인도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위기에서. 우리 참 약한 존재입니다. 뭔가 잘 준비돼서 훈련받고 가르쳐주고 뭔가를 제공해 주려고 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받고 배우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의 대상이었던 인도인들이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동력자요, 그들로부터 내가 배울 게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은 저의 그 어깨에 힘을 빼게 하시고 약함의 선교를 이뤄가게 하셨던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선교는 결국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복음이라는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아주 나약한 그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릇을 보십시오. 초벌구이한 겁니다. 이 안에 짜이라고 하죠. 짜이라떼, 어떤 커피숍에 가면 한국에서는 차이라떼 이런 식으로 발음해서 써 있기도 한데요. 인도에서 흔하게 사람들이 하루에도 한 서너 번 마시는 밀크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밀크티를 담아주는 그릇이 플라스틱이 되기 전에 이런 질그릇이었습니다. 초벌구이한 거. 굉장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한 잔 마시고 나서 바닥에 탁 던지면은 깨지고 나면 밟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냥 바닥에 던졌을 때 그냥 깨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보배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고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저는 2021년에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국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과 연동된 것도 있지만 저희 가정사에 있어서 한국을 꼭 들어와서 몇 년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의 은사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유학생 사역과 대학생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용인 죽전에 살고 있는데요, 용인 죽전에 종합대학이 한 개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거기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중국인 유학생들을 지금까지 만나고 있고, 저희 아내는 교사로서의, 교육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한 2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제가 쓴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제목을 인터넷으로 치시면 진짜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클릭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2책은 일반 서적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검은색 배경의 책은 선교 관련된 책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계열의 책은 비매품입니다. 포항 충진교회라고 하는 저희 가정의 공동파송 교회의 20년간의 선교의 역사를 제가 좀 자료를 모아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책으로 낸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사용하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저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선교사의 신분은 같지만 역할이 바뀐 것이 인터서브 코리아라고 하는 한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같이 사무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고 그리고 본부 선교사들입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아시아와 아랍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터서브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당신입니다. 선생님, 바리스타, 회계사, 의사, 목수, 아티스트,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훈련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지역교회입니다. 약하고 박해받고 자원이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함께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현지 친구들과 함께 걷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제자들을 세웁니다. 인터서브는 믿음을 실천할 준비가 된 누구와도.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은사와 자질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곧 선교가 되는 삶에서의 그 선교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특정한 선교 단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에게 헌혈해 주었던 인도인 성도들은 인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나 저희 아내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선교사로 우리의 1터와 3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보배가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우리 특세 기간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아마 한 번 더 클릭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의 역할 중에 한국에서 인도에서 한국으로 와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장단기 선교사님을 잘 발굴하여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선교지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올 여름에 상반기에 허입되신 선교사님 가정과 그들을 돕는 그 선교사님들 스태프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저의 역할은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 한박교회를 방문하면서 저를 후원해 주신 목장과 교회 감사하는 선교 보고를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나눔을 통해 한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더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선교적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하는 사역은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을 제가 우리 단체를 샘플로 해서 봤더니 전체 한국 선교사들의 그 표준 연령과 거의 같더라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50대 초반이 평균 연령입니다. 제 나이가 평균 연령 언저리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선교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교의 유산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건강하고 성숙한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단체에 한국에 잠시 방문하셨던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크고 작은 그룹들이 자생적으로 건강하게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함께 모여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그룹들을 하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의료인들이 의료 선교하는 그 그룹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그룹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지역교회 목회자들, 지역교회의 선교위원 분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건강하게 지역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방에 나가 있는 필드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합니다. 부산 인터서브에서 지난 30년간 매달 하는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7월에 이 모임을 가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분들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등이 보이시는 기도하시는 한 분은 체크물인데요. 80대 중반이십니다. 30년 전에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셔서 지금도 계속 나오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 70대, 60대인 분들이 선배님이 나오시니까 본인들도 안 나올 수 없어서 계속 나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20년, 30년 동안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본인의 1터와 3터에서 선교사로 이미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감동이 됩니다.
제가 잘해서 선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세우셔서 그 기도의 열매로 제 삶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또한 양질의 선교 정보와 선교의 이야기들, 선교지 소식을 알려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편찬해내기도 합니다. 선교지의 소식과 이야기와 선교지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책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로 클릭하신 일이 있으시면 사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보시겠습니다. 반사체로 살아가기, 이게 무슨 말인가? 10대 아이들이 서로 막 이렇게 하면 반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통해서 반사된 그 빛이 딴 데에 퍼지는 것이죠.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담았을 때 그 기능이 명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했는데요, 그 앞절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던 그 하나님의 빛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되어 그 힘이 큰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의미 있어진다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교회의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사역했던 인도에 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장 최근에 인도의 최대 명절인 디왈리라고 하는 빛의 축제가 끝났습니다. 인도는 14억이 넘는 인구인데 1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현재 힌두교인으로 있고 2억 정도 넘는 인구가 무슬림으로 있고 인도의 인구의 거의 한 3, 4% 정도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힌두교 근본주의 정당이 10년 정권을 잡았고 올 초에 5월 달에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5년을 더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인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됐고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우리가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의 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의 선교를 통해 지금 인도는 부흥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인도 땅에 약하디 약한 교회인 것 같지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가 돼서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여러 많은 선교단체 중에 하나를 제가 섬기고 있지만 저의 이 작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더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데 잘
돕는 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단체를 통해서 나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